그날 새벽 개 한 마리가 절 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산문을 나서던 한 스님이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추운 달빛 아래 젖은 털을 떨며 절 대문 앞에 엎드린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개는 낮게 울부짖으며 스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다가가 쪼그려 앉았습니다. 개의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누가 이 험한 산길까지 널 버리고 간 걸까? 개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스님의 손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차가운 코끝이 따뜻한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스님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온 아이일까? 개의 털은 진흙과 눈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발바닥은 갈라져 피가 배어 있었고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스님은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운 몸이 두 팔에 안겼습니다. 개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으며 작게 떨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스님은 개를 안고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양간으로 가서 따뜻한 물에 밥을 말아 그릇에 담았습니다. 개는 그릇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먹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른다는 듯 경계하면서도 감사하다는 듯이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개가 밥을 다 먹자 스님은 따뜻한 물수건으로 개의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진흙이 씻겨나가자 순백색 털이 드러났습니다. 진돗개구나. 참 곱게 생겼네. 개는 스님의 손길에 몸을 맡긴 채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스님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첫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스님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이 절에도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은사 스님이 키우시던 개였습니다. 그 개도 이렇게 하얀 진돗개였습니다. 어느 날 그 개가 사라졌습니다. 절 근처에서 사고가 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누군가 다쳤고 개가 연루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은사 스님은 그 일 이후 말이 없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입적하셨습니다. 그때 젊은 수행자였던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은 모른 척했던 그 시간들은 지금까지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무릎에 머리를 기댄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는 편안하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고요한 공양간에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왜 하필 이 절로 온 걸까? 스님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새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조금씩 세상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절마당에 진돗개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15년 전 묻어두었던 진실을 다시 꺼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개는 여전히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개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상처는 아물었고 털에는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이제는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스님 곁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스님이 예불을 마치고 나오는데 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절 마당을 둘러보다가 뒤쪽 숲길 어귀에서 개를 발견했습니다. 개는 그곳에 앉아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옛 암자로 가는 길인데 스님은 개를 따라 걸었습니다. 개는 앞장서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마치 이 길을 수십 번 걸어본 것처럼 주저함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오르자 무너진 암자터가 나타났습니다. 이곳은 20년 전 폐쇄된 곳이었습니다. 스님도 몇 번밖에 오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개는 암자터 한가운데로 걸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을 돌아보며 짧게 짖었습니다. 너, 여기를 어떻게 아는 거니? 스님은 무릎을 꿇고 개와 눈을 맞췄습니다. 개는 꼬리를 흔들며 스님의 손을 핥았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는 절 뒤편의 샘터로 스님을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낙엽과 자풀에 가려져 있던 오래된 우물이었습니다. 은사 스님이 예전에 사용하시던 곳이었습니다. 이곳도 아는구나. 일주일이 지나자 스님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는 이 절을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석구석 스님조차 잊고 있던 장소들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뒷담장 넘어 떨어진 돌계단, 법당역 고목나무 밑에 작은 돌부처, 창고 뒤편 무너진 석축. 개는 그 모든 곳을 찾아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지도를 따라가듯 하나하나 확인하듯이. 어느 저녁 스님은 개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이 절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너, 혹시 전에 여기 와본 적 있니? 개는 스님을 바라보며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스님은 개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은사 스님이 키우시던 그 하얀 개. 그 개도 이렇게 절 구석구석을 다니곤 했습니다. 설마 너는?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었습니다. 15년이라는 시간. 개의 수명으로는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개가 보여주는 행동들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개는 스님의 방문 앞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저를 너무 잘 압니다.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누가 이 개를 키웠을까? 왜 버려졌을까? 그리고 왜 하필 이 절로 온 걸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개는 여전히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달빛이 개의 하얀 털을 비추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15년 전 기억 속 그 개와 겹쳐 보였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창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개는 그저 누군가 키우다 버린 개일 것이라고, 우연히 이 절을 예전에 와본 적이 있어서 기억하는 것일 거라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개가 절에 온 지 보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절로 올라왔습니다. 대여섯 명쯤 되었습니다. 표정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스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을 이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은 법당 앞마당으로 그들을 안내했습니다. 개는 스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스님, 저게 말입니다. 이장이 개를 가리켰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개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게 문제 있는 게 아닙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며칠 전에도 저 아래 마을에서 사고가 났다던데요. 저게 때문에 누가 다쳤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스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확실한 겁니까? 저희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저 개가 마을에 나타난 뒤로 이상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닭장이 부서지고 누군가 물렸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한 아낙네가 나섰습니다. 스님, 절에서 저런 개를 키우시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참배객들이 다치면 어쩌시려고요. 저 개는 온순합니다. 제가 보름 동안 지켜봤는데 한 번도, 지금은 그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개는 스님 뒤로 조금 물러났습니다. 귀를 뒤로 젖히고 몸을 낮췄습니다. 데려다 주세요, 스님. 보호소든 어디든. 아니면 원래 주인을 찾아주시든지요.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는 떨리는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스님은 법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개는 법당 밖 마루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들어오지 못하고 그저 문틈으로 스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데려다 줘야 하나? 보내야 하나? 스님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행자에게 집착은 금물이었습니다. 특히 동물에 대한 애착은 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 배웠습니다. 은사 스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개를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 저녁 예불 시간이 되었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목탁 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불을 마치고 나오니 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스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스님은 개 곁에 앉았습니다. 개는 스님의 무릎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내가 정말 사람을 다치게 한 거니? 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스님의 손을 조용히 핥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제 있는 게 사고가 났다던데 절에서 키우시면 안 됩니다.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개는 방문 앞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스님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믿어야 할까? 아니면 마을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할까? 수행자로서의 길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이 작은 생명을 지켜야 할까?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더 큰 충격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 충격이 15년 전 묻어둔 진실의 문을 열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개는 여전히 고요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는 여전히 스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절 마당에 낯선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중년의 사내 한 명이 절로 올라왔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스님이 법당에서 나왔습니다. 개도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개가 사내를 보는 순간 몸을 낮추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사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 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사내는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게 사실 저희 집 개였습니다.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네. 작년 겨울까지 저희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사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버리신 겁니까? 그게
사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짐승이 사람을 물었습니다. 스님은 손에서 묵주가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물었다고요? 네. 저희 동네에 사는 사람을. 그래서 도저히 집에 둘 수가 없어서 산에 버렸습니다. 스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말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얼마나 심하게,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할 정도였습니다. 사내는 개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게 원래는 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오신 겁니까?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절에 하얀 개가 있다고 해서 혹시 저희 집 개가 아닌가 싶어서 왔습니다. 사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데려가겠습니다. 스님께 폐를 끼칠 수는 없으니까요. 이번엔 제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처리라니 무슨 보호소에 맡기든 아니면 사내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스님은 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개는 사내를 경계하며 스님 뒤로 완전히 숨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 기다리십시오. 스님은 손을 들어 사내를 제지했습니다. 이 개가 정말 사람을 물었습니까? 확실합니까?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이빨 자국도 남았고 피도 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보름 동안 한 번도, 지금은 그래도 언제 또 그럴지 모릅니다. 스님, 위험합니다. 스님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보름 동안 쌓아온 믿음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스님은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는 두려운 눈으로 스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때 데려가겠습니다. 사내는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당에는 스님과 개만 남았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절 마당을 물들였습니다. 스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개는 스님 곁으로 다가와 몸을 밀착시켰습니다. 너 정말 그랬니? 정말 사람을 다치게 했니? 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스님의 손을 핥으며 조용히 울 뿐이었습니다. 스님은 개를 안았습니다. 떨리는 몸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뭘 믿어야 하는 거지?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스님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개는 방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스님도 개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개가 일어났습니다. 귀를 세우고 문 밖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짖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니? 스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는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달빛이 환했습니다. 절 마당에는 얇은 잔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개는 마당 한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가 왜 그래? 멈춰. 스님이 다가갔지만 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필사적으로 땅을 팠습니다. 눈과 흙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때였습니다. 개의 발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딱딱한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무릎을 꿇고 손으로 흙을 걷어냈습니다. 달빛 아래 무언가가 드러났습니다. 나무로 만든 작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스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목탁이었습니다. 오래된 목탁 하나가 땅 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목탁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으로 흙을 닦아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은사 스님의 목탁. 15년 전 은사 스님이 잃어버렸다던 그 목탁이었습니다. 손잡이에 새겨진 법명이 또렷했습니다. 왜 여기에? 스님은 다시 그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개도 계속 땅을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나왔습니다. 작은 나무패 하나였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나무패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낡고 희미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죄는 제가 짓습니다. 스님의 숨이 멎었습니다. 이게 무슨...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1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절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은사 스님의 개가 연루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이었는지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은사 스님은 그 일 이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개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은사 스님은 갑자기 입적하셨습니다. 그때 젊은 수행자였던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수행에만 몰두했습니다.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스님은 목탁과 나무패를 꽉 쥐었습니다. 죄는 제가 짓습니다. 누가 쓴 것일까? 은사 스님일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그리고 왜 이것들이 여기 묻혀 있었을까? 개는 스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개의 하얀 털을 비쳤습니다. 스님은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너 이걸 어떻게 알았니? 여기에 이게 묻혀 있다는 걸. 개는 대답 대신 스님의 손을 핥았습니다. 스님은 다시 목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잡이 부분이 조금 부서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흔적이었습니다. 혹시 그 사건과... 스님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의 사고, 사라진 개, 잃어버린 목탁, 그리고 은사 스님의 갑작스러운 입적. 뭔가 숨겨진 게 있어. 스님은 일어났습니다. 목탁과 나무패를 품에 안았습니다. 개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둘은 법당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그날 밤 스님은 법당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목탁을 앞에 두고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개는 법당 문 앞에서 스님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큰 진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모든 것을 뒤집을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스님은 법당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목탁과 나무패를 손에 쥔 채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예불을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절 마당에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왔던 그 사내였습니다. 약속대로 개를 데려가러 온 것이었습니다. 스님은 법당 밖으로 나왔습니다. 개도 따라 나왔습니다. 스님 왔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잠을 못 주무셨습니까? 스님이 물었습니다. 사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사실 말씀하십시오. 사실 그게 사람 안 물었습니다. 스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사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물린 건 제 동생입니다. 사람을 문 건 개가 아니라 제가 했습니다. 절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동생이랑 싸웠습니다. 술을 마시고 제가 동생을 때렸습니다. 심하게, 아주 심하게. 사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동생이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저는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걔 탓으로 돌렸습니다. 걔가 물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스님은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왜 그 죄를 짐승에게 떠넘기셨습니까? 사내는 땅에 이마를 박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감옥에 가는 게,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게, 그래서 걔를 버렸습니다. 증거를 없애려고. 걔는 사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짖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동생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갔습니다. 연락도 끊겼습니다. 사내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꿈에 그 개가 나타났습니다. 저를 보며 그냥 조용히 앉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님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걔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을에서 소문을 듣고 혹시 그 개가 살아있다면 용서를 빌고 싶어서 사내는 개를 향해 무릎으로 기어갔습니다. 개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내가 떠맡았어야 했던 게 아니었는데. 개는 천천히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사내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사내는 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사내가 말했습니다. 스님, 저 자수하겠습니다. 동생에게도 다시 사죄하겠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스님께서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이 아이를 볼 자격이 없습니다. 사내는 개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잘 살아라. 이제 편하게 살아라. 사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마당에는 스님과 개만 남았습니다. 스님은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의심해서 미안하다. 개는 스님의 품에 안겨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개는 버림받은 게 아니었다.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죄를 뒤집어 쓴 채 인간을 지키고 있었던 거다. 그날 밤 땅에서 나온 나무패의 글귀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죄는 제가 짓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 큰 비밀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내가 떠난 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개는 이제 완전히 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스님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예불 시간에도 공양 시간에도 늘 함께였습니다. 스님은 매일 밤 그 목탁과 나무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죄는 제가 짓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누구일까? 무슨 죄를 말하는 것일까? 그날 저녁 마을 이장이 절로 올라왔습니다. 스님, 말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십니까? 이장은 마당에 앉아 있는 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그게 말입니다. 혹시 저 개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십니까?
마을 사람이 키우다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스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님, 저게 사실 예전에 이 절에서 키우던 개의 새끼입니다. 스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옛날 은사 스님이 데리고 다니시던 개. 그게 말입니다. 그 개가 새끼를 낳았었습니다. 15년 전쯤 스님은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네, 그 새끼 중 하나입니다. 마을 사람이 한 마리 데려가서 키웠는데 작년에 그 일이 생긴 겁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15년 전 사라진 개, 그 개의 새끼, 그리고 이 아이가 절 구석구석을 알았던 이유. 어미 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15년 전 그 사건 이후에 사라졌다고만 들었습니다. 그 사건이 정확히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절에서 다쳤습니다. 심하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은사 스님의 개가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개가 사라진 겁니까? 아무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만 은사 스님께서 그 일로 많이 괴로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스님은 무릎 위에 놓인 목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은사 스님께서 이 목탁을 잃어버리셨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리고 한 달 뒤에 입적하셨습니다. 이장도 침묵했습니다. 스님은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개는 스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절로 돌아온 이유, 스님은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버림받아서가 아니었어. 이 아이는 자기 어미의 길을 따라온 거야.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 거야. 그리고 목탁을 찾아준 것도, 나무패를 찾아준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은사 스님이 이 아이를 보내신 거였구나. 스님은 개를 안았습니다. 내 어미가 15년 전 어떤 일을 겪었는지 너는 알고 있니? 개는 대답 대신 스님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이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도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무엇입니까? 은사 스님은 끝까지 그 개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해도 끝까지. 이장이 떠나고 스님은 홀로 마당에 앉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절 마당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스님은 나무패의 글귀를 다시 읽었습니다. 죄는 제가 짓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은사 스님이 쓰신 것이 아닐까? 1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든 은사 스님은 개를 지키기 위해 그 죄를 짊어지셨던 것이 아닐까? 그리고 이제 그 개의 새끼가 다시 같은 상황에 놓였습니다. 인간의 죄를 뒤집어쓰고 버림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지켜줄게. 스님은 개를 꽉 안았습니다. 너는 더 이상 죄를 짊어지지 않아도 돼. 개는 스님의 품에서 작게 울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에 별이 쏟아졌습니다. 절 마당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은사 스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절 마당에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매화나무에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개는 이제 완전히 이 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 예불 때면 법당 앞에 단정히 앉아 있었고 스님이 독경할 때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마을 이장이 다시 절로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것 좀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제가 집을 정리하다가 찾았습니다. 은사 스님께서 15년 전에 제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제야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편지 한 통과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은사 스님의 글씨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에게 15년 전 이 절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마을 청년 하나가 술에 취해 절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법당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밀쳤고 저는 돌계단에 넘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키우던 개가 달려왔습니다. 그 청년을 막아섰습니다. 짖으며 저를 지켰습니다. 청년은 개를 차버렸습니다. 개는 돌담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을 때 청년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개가 먼저 덤벼들었다고, 자기는 정당방위였다고, 사람들은 개를 없애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험한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패를 썼습니다. 죄는 제가 짓습니다. 그리고 개를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개는 그곳에서 새끼를 낳았습니다. 3마리였습니다. 저는 새끼들을 믿을 만한 이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어미개와 함께 절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미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짐승에게 물렸습니다. 저를 지키다가 제 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절 뒤편에 묻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목탁도 함께 묻었습니다. 더 이상 목탁을 두드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이 누구시든 부디 그 새끼들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그 아이들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는 모두 제게 있습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스님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거기에는 은사 스님과 하얀 개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개는 은사 스님 곁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 옆에 있는 이 개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그랬구나. 스님은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어미는 은사 스님을 끝까지 지켰구나. 그리고 은사 스님도 내 어미를 끝까지 지키려 하셨구나. 개는 스님의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이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그 청년은 나중에 참회했습니다. 은사 스님께 용서를 빌러왔었습니다. 하지만 은사 스님은 이미 알겠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모든 게 이해됩니다. 스님은 개를 안아 올렸습니다. 너는 내 어미의 뜻을 따라 이곳으로 온 거구나. 15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거야. 개는 스님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은사 스님의 목탁을 찾아준 거고, 진실을 알려준 거고, 스님은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은사 스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스승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을. 바람이 불었습니다. 매화꽃잎이 흩날렸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지킨다는 것은 함께 아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님은 개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개와 눈을 맞췄습니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떠돌지 않아도 돼. 여기가 내 집이야. 영원히. 개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절 마당을 한 바퀴 뛰어다녔습니다. 봄 햇살이 절 마당을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매화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스님은 법당에서 예불을 올렸습니다. 은사 스님의 목탁을 두드렸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울려 퍼지는 소리였습니다. 개는 법당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목탁 소리가 산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개 한 마리가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스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은사 스님, 그리고 그 아이, 이제 편히 쉬십시오. 절마당에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이제 스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15년 만에 돌아온 길, 그 길의 끝에는 용서와 자비가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